지난 22일자 한 경제 전문 신문에 나왔던 기사의 제목입니다. 영끌의 몰락, 이자 부담 심각한데 집값 떨어지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기사에 소개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2020년 경기 광명시 전용 59제곱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 씨는 약 1년째 매달 원리금 상환과 이자로만 2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집값 고점 시기에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힘들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다고 한다. 자, 또 다른 사연인데요. 서울 외곽 구축 아파트를 2021년 10억 원에 매입한 30대 초중반 부부는요, 지난달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내놨다. 입주 시 인테리어 비용까지 고려하면 2억 원가량 손해를 보게 되지만 더 떨어지기 전에 매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풀린 막대한 유동성 때문에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때가 있었죠. 그때 이때 집을 안 사면 나는 평생 집을 갖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에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그래서 이런 단어, 영끌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각종 대출을 다 끌어모아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또 주택을 구입했던 분들이 이제 갑자기 경기가 급냉하면서요, 대출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라는 소식입니다.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영끌 때문에 이 집값 하락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선량한, 그러니까 내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그리고 대다수의 젊은 세대가 이 영끌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부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적 자금으로 유지해 나가는 이때 대다수 선량한 서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런 가슴 아픈 일 당하는 게 참 마음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과는 정반대로요, 오늘 본문에도 영끌한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이 영끌한 한 인물을 성공한 인물로, 그 영끌 투자에 굉장한 성공을 거둔 인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4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 시대 상황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은행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자산을, 자기의 재산을 안전하게 믿고 맡겨둘 만한 그런 공적인 신용기관이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가장 값진 것을 어떻게 보관했느냐, 오늘 본문처럼 땅을 파다서 묻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둔 땅에 어떤 상자나 항아리를 묻어두고 그곳에 귀한 물건을 넣어두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걸 팔아서 꺼내 팔아 쓰기도 하고요, 또 귀하고 값진 것이 생기면 또 그 안에 집어넣기도 하면서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땅의 보물을 숨기는 것이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사회적 격변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전쟁과 기근, 여러 가지 사회 변혁이 일어나던 때였기 때문에요, 이 밭에 보화를 숨겨둔 주인이 그걸 찾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밭에 숨겨둔 보물의 주인은 누가 되느냐? 발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은 그 밭이 자기 소유야만 발견했을 때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땅이 내 것이 아니었을 때는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당시에 남의 땅에서 발견한 물건은요, 주인과 땅 주인과 반반씩 가르드는가, 아니면 이와 적당한 합의를 보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주인이 이 발견한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쫓아낸달지 아니면 심지어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몰래 죽여서 그 보화를 다 차지하려는 이런 일이 종종 더러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남의 밭을 일구던 소장농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조금 단막극처럼 연극처럼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단막극을 한번 펼쳐서 이 본문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소장농이 여느 날처럼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밭을 갈다가요, 이제 해가 저물 력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곡괭이를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쨍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계속 그 소리 나는 곳을 파서 보니까요, 웬 항아리 단지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까 하고 더 파서 꺼낸 이후에 흙을 털어서 뚜껑을 열어봤는데요, 기겁을 했습니다. 우와, 이거 뭐 금, 은, 보석에 다이아몬드에 값나가는 물건이 그득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아니, 이 소장농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췄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남이 볼까봐 서둘러서 뚜껑을 닫고 다시 그 땅에 묻어뒀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잠이 올까요? 누우면은요 그 항아리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땅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자네가 지금 이 시간에 웬일인가? 제가 꼭 좀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들어오게. 어르신, 제가 저 마을 한켠에 있는 밭 있지 않습니까? 그치? 제가 그 땅을 어르신으로부터 받아서 소작한 지 지금 십몇 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십몇 년 동안 이 밭을 가꾸다 보니까요, 이 밭이 마치 제 자식처럼 정이 들어버렸네요. 아니, 이제 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요, 이 땅을 제가 좀 사서 좀 제 이름으로 하고 싶은데 어르신, 저한테 그 밭을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요놈 봐라, 뭐가 있긴 있구나. 눈치챘던 밭주인이요, 뭔지 모르지만 터무니없는 값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계약을 해놓고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하고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제 가족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거 좀 다 팔아서 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돈을 좀 만들어 봅시다. 저 송아지도 내다 팔고, 당신이 아끼는 저 전자레인지도 내다 팔고. 전자레인지는 없었을 테지만요. 아내가 펄쩍 떠요.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그거 다 팔면 우리 어디 살라고? 이 애들 지금 뭐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학원도 없었을 테지만요. 여보, 이번 한 번만 좀 날 믿어봐. 내가 꼭 다시 다 설명해 줄게. 다음 날이 돼서요, 집에 있던 송아지랑 가전 도구들 다 갖고 나가서 팔아갖고 현금을 마련해서, 그야말로 영끌이죠, 땅 주인을 찾아가 계약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흘러나오는 콧노래를 참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날 가족 식구들 다 데리고 밭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그 밭에 곡괭이를 찍더니 땅을 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내가 좀 무서워졌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나 지금 땅에 파묻으려고 그러나? 아무도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어쨌든 땅을 파서 항아리를 꺼내니까요, 뚜껑을 엽니다. 그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금은 보화를 발견하고 뒤로 다 놀라 나자빠진 거예요. 그걸 팔아서 다들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것도 사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눈길을 뚫고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께 귀한 선물 한 가지씩 꼭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로또 맞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로또가 됐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로또가 됐다고요. 지금 갑자기 한 30억이 생겼다고요. 한국 로또 말고, 그러면 그 정도 갖고 만족이 안 되시니까, 한국 로또는 뭐 20억, 30억이지만 미국에서 보니까요, 한 몇백억씩 막 로또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 500억짜리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하실래요?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로또를 계속 사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 심리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거 받으면 뭐 할까, 그 상상하는 재미에 로또를 계속 하신대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로또 맞게 해드릴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하나님 나라의 로또가 대박이 터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도 여러분 삶 속에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농부가 어렵게 살다가 로또 맞아서 대박 났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상의 이야기를 꾸며내 쉽게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비유도 예수님께서 만들으신 가상의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그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44절에 뭐라고 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추인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 원어로 피프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 keep secret 혹은 concealed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숨겨져 있다는 뜻이겠죠.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겠죠.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들에게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가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우리 영원히 가는 그 하나님 나라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천국에 대한 반쪽짜리 이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죽어서 천국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이해의 틀이 신학적으로는 already and not yet 이라는 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lready 무슨 뜻이죠? 이미, 그리고 not yet, 아직. 여러분, 천국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죽어서 누릴 천국이라는 의미에서. 하지만 다른 한편에 already,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천국을 정권 교체라고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이 감추어졌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이 눈길을 뚫고 이 성탄절 연휴 기간에 왜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오심을 예배로 축하해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천국, 이미 임재 계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사람, 오늘 본문의 농부처럼요. 반대는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다가 그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 이 두 부류로 갈릴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리본데이 둘째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가족분들의 권유로, 또 지인의 분의 권유로 오랜만에 교회를 찾으신 분 이 자리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천국의 보화, 로또 맞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셨고,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867년에요 예전 구소련이 미국에게 자신들에게 속한 한 땅을 헐값에 넘겼는데요, 그 땅이 바로 알래스카 대륙이죠. 여러분, 그 땅을 얼마에 소련이 팔았을까요? 1867년에 720만 달러, 지금 환율로 환산해 보니까요 93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93억도 큰 돈이지만 여러분, 알래스카 대륙의 값어치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알래스카를 구소련으로부터 매입한 지 13년 만에 이 알래스카에서 금맥이 발견됐는데요, 그 금 하나의 값어치만 해도 13년이 지났을 때 무려 3억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약 4천억 원 상당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이뿐입니까? 알래스카가 관광 자원으로 얼마나 훌륭해요. 오로라를 볼 수 있고 북극을 체험할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너무너무 소중한 이 알래스카 땅을 불과 100억도 안 되는 돈에 팔아넘긴 구소련,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땅을 이렇게 헐값에 팔았을까요? 그 값어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권유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예비해 두신 천국의 보화를 누리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구소련과 같은 이 어리석은 내 안에 감추어진 보물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는 일이 절대 생겨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미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예수님이라는 천국의 보화, 예수님이라는 가장 값진 보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오늘 새롭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위한 메시지였고요. 자, 기존에 계신 분들에게도 제가 좋은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취한 행동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뭘 했죠? 발견한 다음에 숨겨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단어 역시 크리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했으면 좀 나눠야지.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자기만 혼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숨겨놓은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농부가 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혼자 차지하려고 숨겨둔 행동,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뭐랄까요, 깍쟁이 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겉으로 드러난 그런 방향으로만 해석해서는 이 이야기가, 말씀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가장 값진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바로 땅에 묻어두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농부가 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땅에 다시 숨겼다, 묻었다, 이 행위는요, 혼자 차지하려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우연찮게 발견한, 내가 깨닫게 된 이 하늘나라의 값진 보화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보관했다, 그것을 차지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해석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가 왜 밭에다 그걸 숨겨서 감춰뒀을까요? 이게 너무너무 값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농부가 가서 뭘 했죠? 자기의 있는 모든 재산을 영끌해서 팔아다가 이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을 때 너무 아까워, 이 전자레인지 내가 10년 쓴 건데 이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안 아까웠을 거예요. 왜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파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에게 친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야, 너 어쩌자고 그런 험한 곳에 발을 들여놨냐. 이제 교회 다니면 너 무슨 재미로 살래? 뭐 술, 담배도 이제 제대로 못하고, 이 주말에 마음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너 이 뭐 사는 재미 같지 않을 텐데.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예수 믿는 재미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서 그런다. 다 이해 안 된다는 표정을 하고 앉아 계시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잠이 좀 깊게 들었나 봅니다. 보통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눈을 뜨면은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새벽 5시 20분경에 눈을 떴는데 씻고 나와서 또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강단이 있고 그 말씀을 함께 할 이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처럼요, 자기가 가진 것을 파는 것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전에 즐기는 것이 너무 아까워. 나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막 내 마음대로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는데 나 그런 것을 못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분 계실까요? 교회 다니니까 뭐 이것저것 하라는 것도 많고, 성탄절에도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연말에도 그 집에서 좀 쉬면 좋겠는데 송구영신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너무 교회는 빡세. 여러분, 이런 분 계실까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짧은 동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 응답하라 1988에 박보검 배우가 분한 어떤 바둑 기사가 있어요. 이 바둑 기사가, 친구들은 다 고등학생인데 어려서부터 이 바둑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서 이 바둑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내용이 그 드라마 속에 녹아있죠. 이 아이들이 둘러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택이 요번에 또 우승했다며 상금 얼마 받았어? 나 1억. 입에서 라면이 줄줄줄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1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드라마 속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 당시 받은 상금 5천만 원으로 음마 아파트를 사라고 그 어떤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당시 음마 아파트, 강남의 음마 아파트가 5천만 원이었대요. 제가 궁금해서 부동산 시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음마 아파트가 얼마일까요? 가장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가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4억. 그러면 50배가 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5천만 원을 가지고 제가 음마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를 말리실래요? 배 아프신 것 같아, 다 표정이. 안 말리실 겁니다. 왜요? 그거 팔면 얼마나 이득이 올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와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동에 제약이 있을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예전에 즐기던 것들을 즐기지 못할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태양빛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선택은요, 포기를 의미하고요, 그 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포기를 가져오게 되고, 그 포기는 우리에게 불이익보다는 진정한 자유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자,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있어서 참 이런 얘기가 얼마나 전달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 중에 제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목사님 생긴 게 이러니까 별로 뭐 결혼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옵션 가운데 제 아내를 선택한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결혼 정년기의 수백만의 여성 가운데 제가 제 아내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선택은 뭘 의미하죠? 나머지 여성들을 다 포기한 겁니다. 제가 얼마나 결혼할 때 아까웠는지. 그런데요, 그렇게 포기하고 나니까 진정한 자유가 저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수백만의 여성을 이제 더 이상 이성으로 여기지 않을 자유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시면은요, 포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세상 향락들이 포기가 되고요, 세상에서 예전에 즐기던 것들이, 죄악들이 포기됩니다. 여러분, 그 포기가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왜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가 팔아다가 이 밭을 샀을까요? 그 보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깨달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갖다 연끌해도요,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왜요? 그 보화가 너무너무 값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저 사진은 뉴욕에서 있었던 그 맹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 아시죠? 안드레아 보첼리 야외 공연 현장의 모습입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저 사진을 나눴는데요, 유럽의 어떤 한 도시에서 또 저런 형식의 안드레아 보첼리 콘서트가 열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안드레아 보첼리 너무 사랑하셔서, 좋아하셔서 공연 티켓 가격을 알아보셨대요. 그랬더니 당시 가격으로 제일 낮은 일반석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150만 원. 그러니까 여기 편의점 앞에 있는 그 드르륵 그 의자에 앉는데도, 그 좁은 의자, 불편한 의자에 앉는데도 150만 원. 여러분, 저 분들을 보시면 조금 앞자리죠. 저는 로얄석, VIP석은 얼마였을까요?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싸다고 안 팔렸을까? 아니요. 인터넷에 그 공연 티켓을 열어놓은 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다 매진됐대요. 이 목사님이 그 공연에 참여하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 유튜브 생중계를 지켜보셨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앉아서 안드레아 보첼리의 공연을 지켜보는 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자리가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얼굴 찌푸린 사람 한 명도 없었답니다. 예정된 공연이 시간이 끝나고 관객들이 앵콜을 계속 이어가는 바람에요, 무려 50분 가량을 공연을 더 이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단 한 명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쁜 눈으로, 행복한 웃음으로 저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제 마음속에 강력한 질투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설교 이때까지 하면서 한 번도 앵콜 받아본 적 없거든요. 이제 곧 끝나야 되는데, 예전과 다르게 제가 설교를 한 10분 더 한다고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벌써 고개 숙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안드레아 보첼리의 공연보다 지금 여러분은 더 귀한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잘것없는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 제 뒤에는, 제 곁에는 여러분들을 한없는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예전에는요, 이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값어치를 인정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과거에
10리, 20리 길을 걸어서 새벽 예배,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예배 시간이요, 그 당시에는 일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부흥 강사가 말씀을 시작하면은요, 그 예배가 3시간, 4시간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때로는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회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예배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뭔 줄 아세요? 예배가 너무 캐주얼해집니다. 여러분, 금보다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많이 희석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예배드렸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난방 들어오지 않아요. 그 거적대기 한 장 깔아놓고 예배 드리는데도 찬송가 하나에 눈물이 줄줄줄 흘렀던 때가 지금 이 나라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뜨거웠던 예배가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웠고요, 지금 이 땅에 한국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너무나도 편해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귀함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값진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런 신앙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진짜 위기는요, 코로나 이후에 집값이 떨어지는 위기, 경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전처럼 귀하고 값지게 여기지 않는 위기, 신앙의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성탄 연휴를 보내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화의 그 값어치,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베들레헴에 왔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동방박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동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지역은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를 한번 구글 지도로 찾아봤어요. 몇 킬로일까요? 무려 1800여 킬로에 이르고요, 성인 남성의 도보로 갔을 때 18일, 제가 이 좋은 날 그대로 읽을 수 없어서 18날 동안 계속 걸어가야 이 거리를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포장이 잘 된 도로를 걷지 못합니다. 과거에 이 지역은요, 사막을 통과해야 했고요, 그래서 각종 모래폭풍의 위험, 실종되는 사람이 생기죠. 강도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다니면서 죽거나 실종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돌아오지 못할지 모르니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길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사람 동방박사는요, 저 지역에서는 제일 높은 최고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편안하게 자기 삶을 즐길 수 있었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왜 저 험한 길, 죽음의 길, 저 고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베들레헴에까지 찾아왔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영끌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결과 그들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렸을 걸로 생각되고, 또 성경에 기록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적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늘나라의 상급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심으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존의 성도님들께서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라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대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날로 거듭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